할렐루야. 복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큰 능력 아래에 안식과 보호를 누리는 시간 보내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번 한 주는 또 기도할 거리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한 주였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시작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잠깐 먼저 우리 사랑하는 미얀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 땅에 비추어 달라고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땅에 많은 영혼들이 정의를 위하여서, 자유를 위하여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의 손을 펼치사 그들이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군부 독재의 아픔이 그 땅에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또 제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을 착취하고 그들의 생명을 아무렇게나 해야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것은 국가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큰 능력, 그 도움 우리가 필요로 하오니 우리의 이 작은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들이 그 땅을 위로하고 또 전달되고 어둠을 밀어내고 정말 온기를 전달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주님께 기도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 속에도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도구처럼 취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땅에, 미얀마 땅에 참된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어 깨뜨리니라.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
주셨네. 내게 있는 향유값,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리니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보혈을 지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이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온 땅의 주인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군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원을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는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를 신자라 부르시고 거룩한 무리들이라 불러주신 하나님, 비록 내가 온전히 거룩하지 않고 많이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죄와 늘 싸우는 그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넘어졌을 때 주님 앞에 얼른 나와 용서를 구하고 깨끗함을 구하고 죄를 돌이켜 다시 의의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의의 병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길 위의 교회가 믿음의 군사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양성소가 되게 하시고 정말 복음의 생명을 잉태하는 그 생명의 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이들을 돌보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고 함께 힘을 모아 주님 나라 확장과 보수를 위하여 힘내는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이 삶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같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은요,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요,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이 본문을 믿음과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서 생각해보고 또 이야기하려는 건 이거예요. 먼저 이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의 진리의 빛 아래에서 다시 한번 이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하고 또 갖춰야 할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하고 또 그를 위해 몇 가지 두고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에 나타나는 등장인물들의 상황과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누가 등장하죠? 먼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은 어때요, 여러분? 단어들을 들어봤을 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거나 종교적이지 않은 단어들이 없습니다. 저주를 하셨고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리노라. 그렇죠? 제사장을 삼았더라. 등장하는 단어들만 보면 굉장히 구약에 어울리는 단어들을 활용했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들이나 그 상황,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좀 독특해요. 자, 먼저 미가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은천백을 잃어버려서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은천백을 가져간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막 하나님 그의 이를 부러뜨리시고 하나님 그를 그냥 움켜쥐셔가지고 흔들어서 그냥 홀쭉하게 만들어 두세요. 막 이런 저주의 선언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아들이 듣습니다. 아들이 듣는데 아들이 듣고 찔려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찾아갑니다. 어머니, 은천백 잃어버리셨죠? 그런데요, 그죠? 저한테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은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미가 엄마로부터 은천백을 훔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주하시니까 그 저주하는 말에 자기가 이제 해당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일단 여기부터 이상합니다. 그렇죠?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에 대해서 꾸짖고 돌이키게 하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한 후에 또 하나님께 그래, 우리가 잘 이렇게 해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자. 정결함에 대한 의식과 각오가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갖다 줬더니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 돈을 드려야겠다. 이해가 됩니다. 물론 탕자처럼 죄를 짓고 떠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어머니의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보면 어머니 몰래 돈을 가지고 갔던 아들은 어머니가 그 저주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평소에 가까이 지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탕자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돌이킨 동기 자체가 저주 선언 때문인 거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깊은 회개와 돌이킴과 어머니의 곤고한 삶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이 아들의 회개를 어쨌든 받습니다. 그래, 너 회개 잘했어. 하나님께 이 돈을 좀 드리자. 그런데 드리는 방법이 독특해요. 어머니가 이 돈 중에서 은 1,100 중에서 200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가져다 주느냐? 우상을 부어 만드는 사람에게 줍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정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은 어떤 형상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거기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돈을 드리자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 미가의 집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미가가 조금 더 드러납니다. 미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종교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교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설교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설교를 듣고 종교에 심취해 있지만 그 종교의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가 그의 삶에 영향을 주진 않는 거예요. 많이 듣지만 듣기는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와 멀어지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리와 원칙들, 성령님의 강한 임재하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쁘게 듣지만 양심에 찔려하면서도 기쁘게 듣지만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종교 현상에 대해서 의로움과 부정함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냥 종교 행위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안에 누가 대상이 되고 누가 효력을 발휘하고 무엇을 우리가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찾지 않아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오늘 듣기에 좋고 나에게 감화를 주는 내 마음에 어떤 기쁨과 충족함을 주는 말들, 제법 유식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어떤 이야기들과 문장들이 사용되게만 하면 족한 거예요. 그런 미가인데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미가가 그의 집을 이제 묘사하는 장면이 담깁니다. 그 사람 미가의 집에는 신상을 둘 수 있는 신당이 있어요. 그 신당이 있는데 신당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 하나를 할애해서 집에 방 하나를 할애해서 거기를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꾸민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열심이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생활 순서들, 나의 삶에서 중요한 원리들, 그 원칙들을 따라 방을 분배하게 되잖아요. 부부의 생활과 부부의 그 사랑을 또 확인하고 그리고 짐을 놓고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어디로 놔요? 안방으로 두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방을 하나 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의 순서에 따라 필요에 따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을 구별해서 종교행위를 위한 신당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놓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열심을 실행하는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이 에봇은 누가 입도록 되어 있는 거죠?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입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레위인이 아니에요. 나중에 사사기 17장 7절에 가면 지나가는 레위인을 데려다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당에서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이 계약을 맺고서 자신의 가족 고유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류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렇죠? 이 사람들은 레위인이 아니었어요. 제사에 대한 열심과 제사장으로서 종교심을 충족하는 행위에 있어서 열정은 엄청 많은데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레위인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상한 게 있어요. 레위인이 왜 그가 속해 있는 지역을 떠나게 되었을까? 제가 지금 사사기를 통해 발견하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지금 이 모든 것,
삼손 이후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정상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구별되어야 할 법, 집행되어야 할 법이나 실행되어야 할 아무것도 실행될 수 없고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쯤 되면 사사기에서 어떤 잘못을 지적한다거나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야기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볼 법도 한데 그냥 순수하게 이야기의 서술을 통해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선형 하강 구조를 그리며 도덕성과 하나님을 향한 그 종교의 순결성이 상실되어 가고 어두움이 깊어져 가는 상황을 보여준다. 사사가 등장하면 밝아졌다가 사사가 쇠락하고 타락하고 다시 한번 부패하고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밝은 빛가는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다시 타락하고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들은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타락하는 거예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는 그는 종교는 열심히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레위인에 대해서 우리 조금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레위인을 제가 설명을 했죠.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된 그 레위인, 그가 약속받은 연봉은 얼마였느냐? 은 10개였어요. 그러면 이 엄마가 잃어버린 돈이 얼마죠? 은 1,100이었죠. 1년의 생활비가 은자 10개인데 은자 10개가 100개가 되려면 10년이죠. 10년치. 근데 은 1,000이면 100년치요? 엄청난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조금 많은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연봉을 우리가 작게 잡읍시다.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할까요? 더 작게 해서 1,000만 원 정도라고 합시다. 1,00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은 10개가 그 정도 가격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은 100개면 1억이죠. 10억? 그냥 그 정도는 집에 놓고 있고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유동 자산을 집에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그 정도의 부유함을 상속받거나 또 그 정도의 부유함을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어머니께 다시 다 갖다 드릴 수 있는 사람 누구? 미가.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아요. 이게 비참함입니다. 레위인은 원래 자기가 정해진 곳에서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들은 분깃이 없습니다. 레위인이 풍성한 삶을 살고 그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법이 잘 집행될 때 레위인들은 건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화목제가 많이 이루어져야 레위인들은 그들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그들은 양식을 얻으니까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땅을 기경하거나 다른 노력을 함으로써 자기의 소득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리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 그 땅 가운데 빛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도 없어졌습니다. 레위인들도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던 레위인이 미가를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랬던 이제 미가하고 함께 지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미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종교심은 많으나 실천적 무신론자였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시편 14장 1에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지금 사사기에는요, 엄청난 어두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어두움을요,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어두움이 임했더라 라는 이런 문장으로 표현하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의 삶의 형태와 사실들을 고스란히 드러냄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과 모습을 보면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얼마나 임했는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와 방식, 그들의 존재 원리는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따른다, 찾는다, 구한다,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라는 종교적 단어들로 자기를 치장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 미가와 같은 삶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위선적이면서 가증하고 하나님을 차용하는 단어적 인용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함께 등장합니다. 19장에 보면 한 레위인이 등장해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게 너무 희석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첩을 두면 됩니까? 이 단순한 질문이죠.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요. 총체적인 이건 뭐 해결책이 없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수고하는 자도 없고 전하는 자도 없고 듣고자 하는 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이 말은 왕이 있었다면 사람은 자기의 소견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다스림을 따라 행동했겠다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죠. 제사장은 왕의 대리인으로서, 여호수아가 그랬죠. 왕의 대리인으로서 왕의 뜻을 전파해야 하는 거예요. 왕의 뜻을 전파하는 자가 침묵하는 순간 모든 이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아론이 마치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 귀걸이 가져와라. 이것이 너희의 신들이다. 내일부터 절기다. 라고 선언했을 때 사람들이 즐기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행동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를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없어지는 순간 그 땅 가운데에는요, 인간의 욕구와 욕망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은요, 마치 사사기의 이 상황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돈을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라고 하는 종교적 이야기들은 있지만 하나님께 나의 열심을 보여드립니다 라고 해서 은을 얼마나요? 200을 가져다가 은 10개면요 1년치인데 1년치 생활비인데 200이면 얼마예요? 20년분이죠. 은 20년분을 1,000만 원씩이라고 했을 때 2억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위한 내가 드려야겠다. 근데 그걸로 2억 어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커질수록 죄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선언할 때 그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자신에게 법을 명령하며 자신의 범죄에 형벌을 내리는 높은 존재가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행동으로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만약에 미가가 정말 하느님이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가 마음대로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고 그가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삼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론의 아들들은 거룩하지 않은 불을 바쳤다는 것 때문에 불타 죽었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있는데 그 다음 사람이 역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하시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의 어머니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는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과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사기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이 내용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을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그 내용 중에 마음에는 숫자가 써 있고 숫자 아래를 찾아가 보시면 지식이라는 말로 고쳐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결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을 징계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방법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매를 가지고 치셔서 죄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징계하실 때에는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모든 삶에 죄의 비참함과 죄의 정말 그 추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있는 죄 또한 징계치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때가 오기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4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요,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두려운 이들에게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땅을 살아가는 데에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살기에 좋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해서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마음에 꺼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비명과 비참한 사건들과 아픔들이 끊어지지 않음으로써 그 땅이 심판 중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왜 나를 찾지 않느냐. 호세아서에서는요, 마치 이 사사기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외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너희들의 인내가 정말 하찮다. 너무 잘 없어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은 죄를 두고 징계치 않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때때로 우리가 정말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죄에 내버려 두심으로써 온 삶이 고통으로 채워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 중에 주님을 찾을 때 다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거죠. 고치시는 시간을 겪고 난 후에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나는 인애, 어질고 자비로운 그 마음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호세아서와 로마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 그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한 진리 지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얻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 좋아하시지 않는 것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삶을 살아낼수록 열심히 죄를 짓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그 부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열심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보존하고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우리의 정말 충성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고 또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한 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또 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정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용할수록 죄를 짓고 방탕함으로 내가 죄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여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재능들을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진리의 지식을 소유하도록 열심을 갖게 하시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찾게 하시되 그 모임을 이루어가는 마음을 또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열정과 함께 재정을 주시어서 정말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히 채워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말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었지만 자녀에게 하나님을 참으로 바르게 섬기는 일을 가르쳐주지 못했던 것과 같이 안타까운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도리를 전파하고 알려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게 하시고, 주님 특별히 우리가 바른 책을 번역하고 또 배포하고 함께 공부해서 정말 숙달하는 일에 열심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길 위의 교회가 비록 미약하지만 진리를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연약함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의 글들을 쉽게 요약하고 좀 잘 녹여서 전파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고민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여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선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우리가 그들의 글을 함께 읽음으로써 이 땅과 함께 글을 공유하는 많은 이들이 경건한 지식을 더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많아질수록 죄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이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열심히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레위인들,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이들의 사명, 교회를 세우고 정말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과 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사람이라는 사실을 신뢰함으로써 그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와 풍랑들, 어려운 사건들이 우리의 양심을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사 우리가 온전히 그 선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기독교 교회의 배움의 공백이 생긴 세대입니다. 정말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더 잘해야 돼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모든 걸 가르쳐 준다라고 그냥 떠밀고 말았죠. 근데 이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요람이 되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품어주고 정말 예수님을 내가 투영해서 전달하는 복음의 요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믿음의 요람이고 복음의 터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선교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전에는 교회에 맡겨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맡겨놓는 것 자체가 성공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그렇게 던져놓고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자기 위안 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쁨과 만족과 위안, 안위함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돌봄을 얻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이 죄로 어두워져 갈 때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등불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때에만 반짝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믿음의 횃불이 꺼지지 않고 전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서 각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각 교회의 교역자들이 할 말과 할 것을 찾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 협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열매와 믿음의 계승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있으시죠? 그걸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소서라고 응답을 믿으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을 우리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여졌을 때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담대하여져서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믿음의 증거들이 나를 담대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이 습관, 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열심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일을 섬기고 있는데 이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습관을 우리가 이룩해가고 그 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가는 이 일에 동참하는 분들, 그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습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 또 어려운 중에 성경을 찾는 습관, 나의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습관을 우리 모두가 간직해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전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깜빡했기에 다시 기도를 구하며 아버지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정말 작은 섬김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습관, 그 일들, 묵상의 일들이 저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자리 잡고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른들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과도 함께 묵상하는 일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길 위에 교회를 두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길 위의 교회가 이제는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먼저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함께할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지금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양육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뜻을 손에 쥐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선교사님을 힘써 세우고 또한 파송하고 돌보아서 복음의 충만함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고 함께 섬기는 사랑하는 아내 위에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충만한 복과 풍성한 은혜, 그 넉넉한 마음속에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사랑도 다시 한번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활의 곤고함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팍팍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여유 있게 주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회는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회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각자의 처소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길 위의 교회는요, 금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주일 오전 11시에서 12시 함께 예배하는 주일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된 저녁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